오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날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보아도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죠. 그리고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이 줄어드는 것, 이 십자가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모든 그 골고다길을 짊어지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 다음에 채찍에 맞는 것, 못 박히는 것, 이 모든 고통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느껴져야 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순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다 느껴졌어야만 했던 거죠. 왜요? 그것이 죄의 결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 죄 지은 인간들이 사실은 다 당해야 했던 것이 이런 조롱이고 이런 모욕이고 이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죠. 무엇도 받지 않고 몰약을 탄 포도주도 받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더 끔찍한 일이 하나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3시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몇 시쯤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전 9시 정도다. 그러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제6시에 6을 더하면 12시,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낮 12시는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을 때죠.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했으니까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때는 사실은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가장 밝을 때예요. 하루 중에. 그죠? 온도도 가장 높을 때고 기온이.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어둠이 임하였다. 어둠이 임하였다. 무슨 이것이 일식이 일어나서 어두워진 게 아니고, 그죠? 어두워졌는데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진짜 좀 어둑해졌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깜깜해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거의 이제 시간이 지나갈 그때에 마지막 순간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소리질러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여주기 위한 대사와 같은 발언인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이 이 십자가 장면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뭔가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딱, 그죠?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 쫙 하면서 어때요? 딱 멋진 말, 대사 한마디를 딱 던지잖아요. 그런 느낌의 고백이었을까요? 그런 느낌의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실제로 당하신 것일까요? 어느 쪽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멋진 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멋진 발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멋진 발언이 아니고 멋진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버림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아픔을 가지고 호소하듯이 부르짖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선 이렇게 이 부분을 외우는 거야. 이 부분은 이제 대사를 치는 거야. 이것이 아니고 진짜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 골고다 길의 모든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죠.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가시관도 쓰고 막 홍포를 입고 막 이랬잖아요.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막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 그리고 실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는 고통, 거기에 실제로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만 감당하라 그래도 우린 쉽지 않겠죠. 모든 로마 군병에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한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죽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처형장까지 갔다가 실제로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이 고통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버림받았다라는 고통일 것이다라는 거죠.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십자가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건 그냥 대사 아니야? 정말 버리셨겠어?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장성한 이후에도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많았어요. 이거는 그냥 멋진 대사와 같은 발언이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겠어? 버린 척 하신 거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지. 그만큼 아프셨다는 거지. 정말로 버렸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아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무리를 걸을 때 버리셨다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버리셨다. 그러면 아유, 그래도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것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버틸 만한 힘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여러분 그 코로나 확진돼서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 그냥 미미하게 지나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극심하게 고통을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감기 같다고 그랬어? 절대 감기 같지 않고 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고통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겪었던 고통 중에 제일 아팠던 게 예전에 식중독에 한번 걸렸을 때. 와, 그때 진짜 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식중독 때문에 죽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밤새 구토를 하는데 진짜 계속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구토를 하는데, 이게 이미 속에 거는 다 나왔고, 그렇죠? 음식물 먹은 건 이미 옛날에 다 나왔고, 이제 막 속에서 이상한, 그죠? 몸 속에서 나오는 이상한 액체가 막 구토하는데 나오는데, 야, 이러다 진짜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도 해봤단 말이에요. 디스크 때문에 아팠을 때도 정말 고통스러웠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의 고통도 이미 극한에 달해서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몸으로만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막 이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서 도저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긴가민가잖아요. 어려운 영어로 긴가민가. 버리신 건가? 안 버리신 건가? 느낌적으로는 버리신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 버리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긴가민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느끼신 하나님 버리셨다라는 느낌은 이 긴가민가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을 알고 계셨으니까. 진짜로 버리신 거예요. 진짜로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통이 가장 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빗대어서.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죽음의 위기,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삶이 끝날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고 생각해봐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괴로움 당해요. 고통당해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괴롭히고 해도, 그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모욕당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고 계신다, 그것이 느껴지면 그래도 조금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여 정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안쓰러워하시고 내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돕고 계신다, 이것이 느껴지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죠. 위안이 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것을, 그냥 버리신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정말로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도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올 때, 조롱과 모욕이 다가올 때 이기기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려고 애쓰신다는 것을 알아도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위기와 아픔과 상처가 오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예요. 버리실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 버림받았다는 고통, 그 이길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버림까지 받았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죠. 아무도, 모든 사람이 조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못 박아도 하나님만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래요. 하나님 날 버렸대요. 하나님 날 외면했대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가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멋진 대사가 아니라 진짜로 버림받은 자의 고통의 울부짖음인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우리였다면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역시 죄의 대가를
알리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죄의 대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로마 군병에 둘러싸여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만큼, 그것도 영원토록 조롱당하고 영원토록 모욕당하고 영원토록 외면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죄의 대가였고요, 죄의 결과였고요.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당하고 못 박힘을 당하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죄의 대가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내 편인 줄 알았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것, 이것이 죄의 대가요, 죄의 결과라는 걸 알리고자 하시며,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자세히 적었냐고요. 왜 군병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조롱당했다는 것을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고, 왜 이렇게 고통당했다는 것을 왜 채찍질당하고 못 박히셨다는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였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신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떻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2만 명, 3만 명을 어떻게 먹였는지, 떡이 어떻게 불어나고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했을 때 빠른 걸음으로 걸으셨는지 느린 걸음으로 걸으셨는지, 첨벙첨벙 뛰듯이 걸으셨는지, 스무스하게 걸어가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도대체 5%, 10%, 15% 이렇게 막 시간적으로 변했는지, 갑자기 확 변했는지, 그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나요?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자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당해야 했던 조롱과 모욕, 우리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당해야 했던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고통, 아픔, 상처, 그리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했던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버리심, 외면하심, 이것은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뭘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고, 이걸 모르면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거듭났다고 느끼는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8년은 뭐냐?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어떤 과정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8년 동안 사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들었지만, 십자가 대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너 이양수의 죄 때문이야 라고 수없이 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격스럽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울컥하지 않았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알게 되었어요.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저절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억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자, 가르쳐 주는 대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죽을 죄인이었네요,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통곡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그 끝장,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원래 예전 사도신경 새롭게 개정되기 전에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내려갔다 오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고 사실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약간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늘 그죠? 제9시 오후 3시에 숨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호텔에 이렇게 영혼이 잠깐 영혼의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자 부활할 때까지 편안히 있다가 부활하셨을까요? 낙원에 어디 이렇게 그죠? 좋은 방 하나 잡아 놓으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음료 마시면서 자 이제 3일 동안 내가 이제 죽은 육신은 죽었으니까 3일 동안 이 영혼은 여기서 이제 낙원에서 지내면서 이제 3일째 주일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나 이제 내가 내려가 가지고 이제 몸의 부활과 함께 영혼이 합체해야 돼. 이러면서 즐기셨을까요? 어쩌면 진짜로 지옥에 가셨을지도 몰라요. 지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3일의 과정이 고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아픔이었을 것이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리셨으니까요. 버린 척 연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버리셨으니까요. 무방비로 버리셨으니까요. 사탄의 손아귀에 마귀의 손아귀에 예수님이 붙잡히신 바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짊어지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지는 않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 번 복음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니까 나의 십자가인데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는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럼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십자가도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감당하셨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위기를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우리가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것보다는 조금 약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이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은 별로 없죠.
로마 군병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당하는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해도. 근데 그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우린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해야 하니까,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러 갈 때는, 아니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버리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피 흘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할 때 주님도 같이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에 주님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느끼며 고통 당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들이 나를 가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주님,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요. 주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요. 저들이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씌워주며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모욕을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나를 모욕하는데, 아무리 이 모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채찍질을 당하여 죽을 것만 같고 십자가를 짊어지다 쓰러져 기절을 해버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이 숨이 끊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를 철저히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버려짐의 고통, 그 버려짐의 아픔을 예수님이 겪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아무도 버림받지 않아요. 이양수 목사가 이양수 목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이 저와 함께 짊어지고 가세요. 주님은 이미 짊어지셨는데, 그걸로 충분하고 넘치는데, 그런데도 나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주님이 그냥 지켜보실 수만 없어서, 그냥 놔둘 수만 없어서, 나의 고통을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로젠베르그라는 유대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붙잡혀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작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자신의 일을 혼자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이 독일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심한 노동을 시키는데, 힘든 일을 시키는데, 만약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거나 병이 들면 곧바로 독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독가스에서. 근데 이제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이 서로 이렇게 수용소에 나뉘어서 수용되어져 있는데, 일하러 가는데 아버지 따로, 또 어머니와 두 아들 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장으로 흩어져서 노동을 하게 되었대요. 하루는 이 아버지가 날마다 고민을 하겠죠. 혹시 내 아내나 우리 두 아들 가운데 누군가가 병들었거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독가스실로 실려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늘 저녁 때마다 가족들이 잠깐 모여서 서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고된 노동을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찾는데, 큰아들만 이렇게 울면서 한 구석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네 동생 어떻게 되니? 몸이 약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둘째는 어떻게 되니? 둘째가 몸이 약하고 장애가 있으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됐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 이 동생이 더 이상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독일군에게 끌려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독가스실에.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아이고, 둘째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큰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는 어떻게 되었니? 너희 엄마는 어떻게 되었니? 그러자 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가 독일 군에게 끌려가려고 할 때 너무 무서웠던지 동생이 엄마를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동생을 꼭 껴안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함께 가줄게. 엄마가 함께 가줄게. 엄마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엄마는 작은 아들과 함께 독가스실로 함께 끌려갔다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작은 아들이 홀로 끌려갔다면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함께 가주니까, 그래도 엄마 품에 안겨서 가니까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가셨고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울먹이며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까?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니 내가 위로를 얻고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십자가에게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